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 부제로는 대표 선수 대 대표 선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지금 몇 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키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쏠개가 손살같이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마음이 빼앗기면 무너지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둘로 나눠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과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너무 좋은데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 주셨는데 이거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고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한 사람은 배신당할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상대가 바람 피울 것을 의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in이라고 하는데 I가 중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온통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내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해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판단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즐긴 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한테 뭐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원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 앞에,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를 탄 승객처럼 누구라도 죽음에서 예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할 것처럼 무언가에 몰두하며 살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시점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주의성입니다.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예전엔 하나님을 앉혔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불만족성입니다. 죄는요, 항상 자기를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내가 부족하니 선악과를 먹고 채워서 하나님처럼 나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민첩성입니다. 죄는요, 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시간 없다, 재촉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죄의 대담성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이것이 죄의 대담성입니다. 죄는 대담하게 만들며 잘못된 정복 의지를 줍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이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사 직원이 그때 한 160명 되었는데 저만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지 않는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임원들이 서로 술을 먹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기가 얘에게 술을 먹인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먹지 않은 것이지 이미 초등학교 때 술을 먹었습니다. 5번째, 죄의 파괴성입니다. 죄는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선한 것, 좋았던 관계가 죄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아이들은 원하지 않지만 엄마를, 아빠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상처가 됩니다.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그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깨집니다. 깨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대표성 원리입니다. 대표성 원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운동 경기 해본 적 있죠? 전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청팀 100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청팀 대표, 100팀 대표가 나와서 운동 경기를 하고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올림픽도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나가서 뛸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을 뽑아서 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경기에 지면 우리나라도 졌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대표성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를 대신할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땅 위에 줄기, 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나무를 판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의 생각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나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인간의 말은 욕과 저주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폭력, 살인, 자기 욕구를 채우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줄기, 열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무의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 정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죄의 본질입니다. 경찰은 나무의 줄기, 열매를 보고 죄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잡혀도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무단횡단하다가 걸리거나 아니면 껌뱉다가 걸려도 왜 저만 잡아요? 쟤도 했는데 왜 쟤는 안 잡고 저만 잡으세요? 이런 말들 합니다. 한 번도 그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 나무를 보듯 사람의 어떤 것을 보시냐면 나무의 뿌리를 보듯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결국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열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겉모습을 보듯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디에 살고 부모님이 누구시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뿌리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관계했던 그 영이 망가져서 영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영의 빛은 거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늘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잘못하고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죄를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 자체로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치면서 아파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계획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아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점점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바위를, 나무를 우리가 목욕시켜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어도 그냥 깨끗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지키는데, 인간은요, 며칠만 목욕하지 않아도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몸에서 각질이 나오고 자기뿐 아니라 주변을 더럽힙니다. 인간은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무 뿌리가 잘못됐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결과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너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도 거짓말하면서 내용을 각색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힘없는 나라를 힘 있는 나라가 먹는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폭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문제인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을 괴롭힙니까? 이게 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암벽 등반가 토드 스키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토드 스키너는 굉장히 미국의 등산인 가운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암벽 등산가입니다. 그는 26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봉우리를 최초로 등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등반가지만 그가 하는 조언이 더 유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높은 산에 오를 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멀리서 찍은 산 사진을 들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기 전에 멀리서 먼저 사진을 찍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노련한 등반가라고 할지라도 길을 잃고 헤매거나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서 길을 찾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면 높이 올랐을지는 모르는데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미리 찍어놓은 산사진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듯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일한 성경책, 이 유일한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매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시지요?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청소년기에 나도 한때는 교회에 다녔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길을 쓰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오래 살 수 있을지가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길게 살 수 있을까? 키를 늘릴 수 있을까?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늘리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성공해도요, 허무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인기와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허무한 짓을 선택할까요? 높이 올라가면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외롭고 허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심심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다 중독되고 파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외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여기 보시는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고치에서 깨어난 이 줄무늬 애벌레는 태어나면서부터 늘 배가 고프다는 생각에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뭇잎을 먹고 또 다른 나뭇잎을 찾아서 다니다가 어느 날 먹는 일을 중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먹고 자라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먹으려고만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몇 번은 꼭 하고 넘어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먹고 결혼하고 살고 이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요. 자기가 먹던 그 나뭇잎을 먹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 너무 징그럽지요? 여기 보면 애벌레들이 서로 길을 쓰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저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저기가 희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무리에 뛰어듭니다. 그 기둥에 그 매달려 있는 애벌레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애벌레들이 말합니다. 몰라. 그냥 저 위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이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니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서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겠는데 다른 애벌레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든 말든 나는 어떻게든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애벌레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냥 저 위에는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잘못된 믿음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열심히 살아서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영에, 너의 뿌리에, 중심에 빛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산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삭이 뭐냐면 값이라는 거예요. 죄에는 항상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으니 당연히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열매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성이 죽고 육체가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성 원리에 따라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의 DNA에 따라서 정가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는 죄가 정가되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신실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 단 한 번 있었던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단들은 피가름이 뭔지 아세요? 피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통일교, JMS에서, 신천지에서 자기와 성관계하면 너희의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젊은 자매들을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죄에 대한 값을 대표성 원리에 따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갚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뇌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벌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표성 원리에 따라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지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여전히 제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저를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들을 버리고 뼛속 깊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해도요, 외모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헷갈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흑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 전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시커멓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바뀌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외모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속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는 누구지? 라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